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또 바로의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저는 말이 어눌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면서 아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아론이 모세와 함께 사역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 사역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실 수 있으셨지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 중에 배신하는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사역하자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고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연합될 수 있도록 이 교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함이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참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이집트에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손, 내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내 능력으로 구원할 것이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할 것이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재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폭풍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황이 없어서 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일어나는가?
알지 못한 채 그 일들에 휩싸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이 일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먼저 기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일들 가운데 기준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을 미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엇인가? 바로 이 전능성이에요.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묵상은 이제 하지 않게 되고 정말 위급하고 생명에 달려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닥쳐서야 하나님의 전능성을 묵상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보다 더 놀라운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집트에는 재앙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왜 이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무기력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세,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이를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경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인데 반대로 우리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의 순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순종했습니다. 80세, 83세, 주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론이 던지니까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 됩니다. 아론도 이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비슷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동일한 영적 경험을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구원의 경험을 하였고, 동일한 영적인 체험을 하였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한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물론 원어를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그 뱀이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 종류가 다른 뱀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이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아론이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론이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으로 안 변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그대로 던졌더니, 그래서 10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명령하신 대로 하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만 떠오르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열쇠와 같습니다. 커다란 트럭을 우리가 뒤에서 밀면 안 움직이지만 작은 열쇠로 시동을 걸면 그 큰 트럭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순종은 놀라운 일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악인은 능력이 없음을 알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악인은 능력이 없음을 알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 각자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불렀고 그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분석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지팡이를 던졌고 그리고 뱀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술과 같은 일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능력,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지혜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비법을 바라보면서 놀랍니다. 신기하다라고 말이죠. 마음이 끌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람들,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니라도 이런 일들 할 수 있네. 그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신비한 일들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론의 뱀이 그들이 만든 뱀을 다 먹어치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술법과 마술과 여러 가지를 다 해도 비슷하게는 만들어도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그 아론의 뱀이 다른 술사들의 뱀을 집어삼켰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술사들의 능력보다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 사람들의 힘보다 뛰어나십니다. 그것을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집어삼킨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악인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존재는 과연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그 마술사들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